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지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살아오신 인생 중에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든지 혹 여행을 가셨을 때나 아니면은 어떤 만남이나 사건을 통해서든지 그때 그 시간, 그 장소, 그 느낌, 그 경험이 정말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황홀하고 가슴 벅차고 행복해서 정말 이대로 시간이 그냥 멈췄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나는 몇 가지 기억들이 있는데 잠시 가장 거창하고 요란했던 경험 하나를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가끔은 좀 대책이 없고 무모한 일들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정말 조신하게 좀 살고 있는 것인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중에 하나가 15년 전에 인도 여행을 혼자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바로 우리 현대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아직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앞으로 좀 동서문화 교류사를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장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던 나라가 바로 이제 인도였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좀 가봐야 되겠는데 갈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도 쉽지가 않고 이래저래 그냥 생각만 하다가 더 이상 미룰 게 아니라 일단 가고 보자. 그래서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연결되는 것도 아무도 없었는데 그냥 무조건 비행기표 끊고 호텔 하나 예약을 해서 그냥 무작정 교회에서 휴가를 얻어서 인도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되었던 것이 인도 서해안의 고아라는 도시인데 그곳에 600년 전부터 포르투갈 사람들이 와서 자리를 잡고 무역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랬던 이제 유적들이 거기 많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한번 답사를 하러 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길도 쉽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차해가지고 이제 도착을 해서 가장 먼저 바닷가를 가보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그 말로만 듣던 인도양이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마치 저기 수평선 너머에서 그 무역선들이 쫙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환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답을 찾기가 어려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공부하러 왔으니까 일단 무조건 대학을 가보자. 그래서 그 지역에 그래도 좀 대표적인 대학으로 고아 대학, 고아 유니버시티라는 곳이 있어서 일단 거기로 찾아가서 무작정 역사학과를 찾아가고 거기서 학과장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인도 그 살이라고 하는 그 전통적인 복장을 하고 머리에 이제 빨간 점 하나 딱 이마에 찍으신 그런 여성 학자분이 나오셔가지고 저를 맞아주셨는데 그래서 나 한국에서 왔는데 동서문화 교류사를 연구를 하고 싶고 고아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때 참 황당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대뜸 질문하는 것이 너 포르투갈어는 할 줄 아냐? 모른다고. 그럼 네덜란드어는 할 줄 아냐? 모른다고. 근데 어떻게 공부를 하려는 거냐? 그런 질문을 하더니 좀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짓다가 여기 한번 가보라고 하면서 무슨 주소를 줬습니다. 그 주소를 찾아가 보니까 도서관이었는데 정말로 제가 관심 있던 분야의 책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도서관이었습니다. 물론 그 교수님 말씀대로 포르투갈어, 네덜란드어 책도 있지만 또 영어로 된 책들도 좀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원래 폐가식으로 돼 있어서 이제 그 목록을 보고
신청을 해야만 그 책을 얻을 수 있는데 한국에서 여기까지 왔다니까 그 사서 선생님이 들어가 보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완전히 개가식 도서관처럼 들어가서 서고를 가보게 됐는데 정말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 먼지 쌓인 고서들이 잔뜩 있는 그런 서고를 들어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느꼈던 것이 여기 내가 1년만 있으면, 아니 한 달만이라도 있으면 뭐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때 사실 좀 어울리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한 말씀이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냥 이대로 시간이 좀 멈췄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교회에서 휴가를 받아온 거는 달랑 일주일에, 그것도 벌써 그동안 여차저차해서 시간 다 까먹고 이제 남아있는 것은 오늘하고 내일 딱 이틀인데 여기 있는 책을 가지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다음날 하루 종일 복사할 수 있는 만큼 복사를 하다가 아무튼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사정과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이제 그런 거창한 연구 계획은 다 포기를 하게 되었고, 공부보다는 나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또 목회의 길에 본격적으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나중에 은퇴라도 하게 되면 다시 가서 온종일 그 책 속에 한번 좀 퍼묻혀 봤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하곤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일생 중에서 가장 놀랍고 가장 행복하고 정말로 시간아 멈춰라라고 말하고 싶었던 그런 가장 황홀했던 순간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만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서를 보면 가끔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세 사람만 데리고 다니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일종의 특별 교육을 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왜 이 사람들만 따로 떼어서 이렇게 데리고 다니셨나? 다른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시기심이 날 수도 있고 서로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 성경에 사실 특별한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세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는 인생과 또 사역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은 예수님의 뜻을 짐작해 볼 수 있을 뿐인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그런 사도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후대에는 첫 번째 교황이다라고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그런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야고보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첫 번째로 순교를 한 사람으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믿음의 고백을 해서 본을 보인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한은 야고보와 형제였는데 반대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또 마지막으로 요한 계시록까지 기록을 하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그런 은혜롭고 신비한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좀 더 특별한 사역을 맡기시기 위해서 미리 특별한 준비를 시키셨다, 이제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택하신 이유가 영적으로 특별한 어떤 자질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사람들은 같이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대로 하면은 깊이 졸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다른 말로 하면 완전히 골아 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종종 이런 묘사들을 보게 되는 재미가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표현대로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일종의 흑역사가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도 나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복음서가 언제 기록이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기록하라고 명령하셔서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기독교 공동체의 실권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복음서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야말로 기독교 공동체의 핵심적인 인물이었고 대단히 존경을 받고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신약 성서의 복음서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흑역사를 여지없이 폭로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졸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고 나중에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고난당하실 때는 부인하고 도망가고 이런 이야기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좀 눈치가 있어가지고 저 기라성 같은 그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 얘기 조금은 좀 다듬어줘도 되고 뺄 얘기 좀 뺐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장면들을 보면 성경이 얼마나 정직한 책인가.
정말 교회 안에서 힘 있는 사람들을 전혀 미워하지 않고 오직 있는 그대로 예수님과 관계된 사실들을 진실되게 기록한 책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그 같이 올라갔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이렇게 졸고 있다가 문득 눈을 떠봤더니 눈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알아보지 말을 만큼 딴 사람처럼 예수님이 보이는데 온몸에서 빛이 발산을 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그런 슈퍼히어로 영화 같은 것을 보면은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주인공이 드디어 이제 자기의 능력이나 정체성을 깨닫고 그야말로 각성을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로 비주얼로도 그냥 발광을 하고 빛이 발산을 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는 때들이 있는데, 만약 영화로 이 장면을 찍는다면 바로 딱 그런 장면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예수님 곁에 구약 성경의 영웅들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곁에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대목이 어떤 때는 좀 이상하게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아니, 모세하고 엘리야가 무슨 명찰을 달고 있는 것도 아닌데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을까? 저 사람이 모세네? 저 사람이 엘리야네? 어떻게 알았을까? 근데 아마도 모세가 그만큼 구약 성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이미지들이 생기죠. 예를 들어서 모세 하면은 여러분들 뭐가 먼저 생각나십니까? 대부분 지팡이가 생각나실 것 같아요.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했던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지팡이를 짚고 또 근엄하게 있는 모습을 보면은 모세가 생각이 났을 것이고, 또 엘리야는 광야에서 그 낙타 털옷을 입고 지냈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또 그런 복장을 보면서 이 사람이 모세구나, 이 사람이 엘리야구나,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의 입장에서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은,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어려서부터 이제 구약 성경을 배우고 거기 모든 인물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읽어왔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서 두 사람이 지금 자기 눈앞에 실제로 나타난 것이죠. 근데 이 장면은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거, 읽어왔던 거, 들어왔던 것이 다 사실이고, 이 인물들이 그냥 옛날의 전설 속의 그 주인공들이 아니라 실제 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지금 목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이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바로 내가 따르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기에 이 모세하고 엘리야가 예수님을 보호자하면서 시중들듯이 서 있고 공손하게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내가 배웠던 모든 구약성경의 이야기들이 다 사실이고, 내가 따라왔던 그 나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구약성경의 어떤 지도자들, 어떤 선지자보다 더 탁월하신 분이고, 그리고 나는 바로 저 예수님의 제자다,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달았을 때 그야말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그런 고백이 절로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다가 깨서 놀라고 있는 그 베드로의 심정이란 것이 어쩌면 정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든지 이제 모세하고 엘리야가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초막을 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러니까 가시지 말고 여기 그냥 계속 있으라고. 그냥 나와 같이 여기 계속 있었고 이 순간,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그의 생각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면서도 자기도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또 덧붙입니다. 그야말로 횡설수설하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만 오늘 더 또 제 개인적인 체험을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청장일 때 제법 그래도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수련회, 부흥회 이런 집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딱히 기도하고 구할 것이 많아서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찬양을 하다 보면 기도가 그냥 절로 터져 나오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생각나는 경험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느 집회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늘에서 이렇게 빛이 비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착 내밀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내가 저 손을 잡아야지 해서 계속 저도 이제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손을 딱 잡는 이제 그런 느낌을 가져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어떤 신비감, 은혜, 평안함, 기쁨, 이런 것은 이유로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큰 기쁨을 주셨으니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절로 나오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체험의 방식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 각자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넘어선 세상에 대한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깊이 느껴보시는 그런 체험들이 다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깨어나기 싫은 그런 만족감,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 뒤로 실수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연약한 모습도 보였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고난을 이겨내고 순교자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신비한 체험들, 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직접 느꼈던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을 그가 미리 맛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이 숱한 고난을 겪은 사람이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가 느꼈던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미리 맛보는 그런 영적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평생을 사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주제가 또 담겨 있는 것을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영광이 고난을 보상해 주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영광의 길과 고난의 길이 다르지 않다는 것도 함께 가르쳐 줍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세하고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무슨 이야기였을까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은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즉 이제 시작이 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산상변모주일이라고 불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이 산상변모주일은 늘 사순절이 시작되는 바로 그 전주가 됩니다. 사순절은 늘 수요일날 시작이 되는데 그 전주일이 바로 산상변모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산상변모주일이니까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산상변모주일이 사순절 바로 전에 오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렇게 놀랍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고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신성을 지니신 분이란 것을 그대로 나타내주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과 고난이란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정반대의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은 피하고 영광을 얻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지닌 존재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기도 중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는 제자들을 위한 것,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이제 그 구약시대의 그 위대한 선지자 둘이 예수님 곁에서 보좌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바로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바로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 길에 대한 거룩한 열망으로 가득 차셨고, 그때 예수님은 저 위대한 선지자들의 보좌를 받으셨고 빛나셨고 영화롭게 되셨고 희어져 광채가 나신 것입니다. 고난의 길이 바로 예수님에게 영광의 길로 나타난 것입니다. 매번 설교 준비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지난 주간에는 특별히 좀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실제로 침공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로부터 사실 제 마음이 정말로 주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상념들도 또 여러 가지 감정들에 젖어들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사실 그동안 21세기 들어서도 많은 전쟁들이 있었죠. 최근까지도 이라크나 IS나 알카에다, 탈레반 이런 전쟁 소식들이 있었고, 시리아 내전, 예멘이나 소말리아, 최근에는 에티오피아에서도 전쟁, 내전의 소식들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것은 저의 어떤 하나의 편견일 수도 있을 텐데, 무의식적으로 오늘날 전쟁이란 것은 내게서 먼 곳, 뭔가 낯선 곳, 뭔가 좀 낙후된 곳에서 일어난다라는 그런 착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벌어진 전쟁의 영상들이 너무나 친숙한 모습들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대도시에서 어떤 특이한 무슨 민족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입고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아파트에서 사는 그런 현대화된 문화를 누리는 그 사람들이 사는 사회 한복판에 전쟁이 벌어지고 포탄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전쟁의 두려움이란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현실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맨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6월 25일 날 새벽에 북한 괴뢰군이 소련제 탱크를 몰고 내려왔다. 그런데 지금 영상 속에서 러시아 탱크들이 막 질주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옛날에 꾸던 악몽이 현실로 나타난 것 같은 그러한 느낌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사순절을 코로나와 함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질병과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새겨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코로나가 막바지 왔다. 이제 이 고비만 넘어가면은 이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아마도 올해 사순절은 전쟁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 고통에 동참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도 찾아보고 뉴스 보도도 보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지식들을 짜 맞춰가면서 어떻게든 좀 이해를 하고 생각해 보려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말하자면은 지금 러시아의 푸틴은 과거의 구소련 시절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러시아의 영광을 되찾고 또 그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을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전쟁의 영상들을 보면서 보도들을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가당착적인 거짓말을 늘어놓으면서 폭력을 정당하면서 자기보다 약한 이웃나라를 침공하는 데에는 어떤 영광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존재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땅에 나토와 외국 세력이 들어온 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우크라이나를 사랑하고 하나로 연대의식을 느낀다면 어떻게 군대로 공격을 합니까? 무슨 자해공갈입니까? 러시아가 정말로 우크라이나를 그들의 형제로 여기고 그들과 한 뿌리라고 여긴다면 그런 형제를 진심으로 보여주고 우크라이나의 번영과 자유를 위해서 러시아가 더 기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시아를 버리고 서방으로 유럽연합과 나토로 가려고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 전쟁의 소식들 가운데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조국을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압도적인 무력 앞에 맞서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오히려 숭고함을 느끼고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결혼식을 마치자마자 전쟁터로 나가는 젊은 부부의 모습, 국민들과 함께하며 독려하면서 전선을 지키는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잘 모릅니다. 아마도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전망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전쟁이 침략자에게서가 아니라 침략을 당한 사람들에게 고통과 상실과 두려움과 위협을 겪어야 했던 사람들에게 명예를 주고 영광을 주고 그들을 진정으로 빛나게 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이라고,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기대하고 바라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고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지금 러시아에서도 전쟁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저항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국민들, 군인들이 그들을 불명예스럽게 만들고 그들에게 치욕을 안겨주는 어리석고 악한 지도자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독일 사람들도 히틀러가 약속했던 그 거짓 영광에 취했을 때 그들 역사에서 가장 큰 수치를 겪고 오명을 남기고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과거를 참여하고 유럽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서 앞장서서 헌신할 때 전 유럽을 이끄는 그런 존경받는 나라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의 국민들도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진정한 평화를 그 땅 가운데 이루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이 땅의 진정한 영광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따라 자신을 버리고 희생하고 섬길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 거기에 명예가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광채와 영광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복된 길을 가는 그런 거룩한 사순절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